자, 우리 오늘 넷째 날인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아주 긴 장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함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짧은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이 땅은 저주받았고 천상의 반란을 일으킨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해요. 나라마다 선한 일이 다르고 나라마다 각각의 정의가 다릅니다. 이것 자체가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만났으면 It's okay,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고 만난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힘든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힘든 의무도 억지로 막 가야 되는 길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연인끼리 사랑하면 달도 별도 따준다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고 또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 구별된 삶이에요. 주일날 골프 치자 놀러 가자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아침에 저는 주일 교회 가야 돼요. 기뻐서 교회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가족들하고. 혹시 전쟁을 치르고 교회 오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당연히 구별된 길을 걸어야 되고 그것이 기쁨으로 걷는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걸 마귀는 너무 싫어해요. 세상을 죄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룹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그 어둠을 쫙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기뻐,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가장한 다른 길들을 그런 사람들 앞에 많이 펼쳐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초신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성장했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 하고 막 걸어가요. 그때 마귀는 그 걸어가는 그 사람 앞에 거룩을 가장한, 언뜻 보면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을 가장한 많은 길을 펼쳐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들을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이고, 성경은 거짓 선생이 어디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냐면 교회에서 나온다고 가르쳤고, 거짓 교사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냐면 교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거짓 선지자, 이단의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런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이용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기뻐서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 다른, 진짜 같지만 가짜, 거룩을 가장한 악한 길들을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가르치는 게 그들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에 있는 분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히 해요. 정말 그래요. 진짜 막 재산 다 갖다 팔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요, 뭐 제가 많이 건져와 보기도 했는데 밤새서 막 이어폰 꽂고 그 성경 공부하고 막 설교 막 듣고 그냥 막 더 열심을,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 그리고 이단에서 나온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막 다시 복음으로 해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요, 이렇게 다니다가 그런 사람을 조금만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상하면 다시 후딱 이단으로 가. 이단인 줄 알면서 또 가. 이게 참 신기하죠. 그만큼 마귀의 힘이 센 겁니다. 센 거예요. 그리고 왜 이단이 그것이 거짓인데 더 열심히 그것을 추종하냐면,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이 정말 그 길이 진리라고, 정말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쇠뇌를 시키고, 마귀가 그것을 미혹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막 그렇게 하게 해요. 아니 JMS 같은 데 빠진 자매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친구들도 이단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교주화해서 섬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미혹의 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진짜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단의 특징은 이 성경 66권을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든가, 아니면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잘 안 핍니다. 찬송가도 이 찬송 안 부릅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찬송 부르지. 그리고 그들은 성경책이 아니라 교재를 들고 다녀요. 그것이 그들의 바이블인 거죠. 그렇게 속아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성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보세요. 그때 그의 제정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의미지? 몰라요. 어려운 말들. 그래서 표준 성경을 보지만 표준어 성경을 봐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곁에서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훅 흡수돼서 따라가. 그 역할은 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인데, 태초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와가 어느 날 시간이 한참 흐르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았고, 아담은 사람이라고는 하와밖에 없으니까 알콩달콩 뭐 얘기해봐야 이제 미천 다 바닥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했겠죠. 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근데 남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왜 죽지? 죽는 게 뭐지? 왜 먹으면 안 되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욕심이 올라와요. 그때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딱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인데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로 따지면. 근데 그 성경을 잘 몰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재해석해서 지금 이렇게 뱀한테 이야기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딱 알고, 제가 가로 쳐놨죠?
말씀이 헷갈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 하와가 그때 마귀가 공격해요. 자, 시작. 뱀이 그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를 때에 잘못된 말씀 비스무리한 것으로 확신을 확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순간 아멘 하고 먹은 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하와에게 전했고, 그래서 인류를 타락시킨 거짓말의 시초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그 사탄의 쫄개들인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귀신들은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조상이 와서 밥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때 귀신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야, 아들아 고맙다 조기를 줘서 뭐 그렇게 진짜 음성이 들려. 귀신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섬기게 만든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 Oh my love my darling 뭐 있죠. 그 뭐지? 고스트 영매가 하면서 막 말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야. 귀신이 이렇게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것만. 그리고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말씀을 비틀어서 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너무 단호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해, 그렇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형제님, 지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형제님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요, 기독교인들 중에 50%는 저쪽으로 갑니다. 착한 사람은 정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하고 그 왜 도를 하십니까? 엄청 넘어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이거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거 진짜 지금 이거 빨리 조상 이거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면 교인인데 불안해서 영적인 걸 믿으니 가서 제사 드려. 내가 누구라고 말하나, 우리 교회 누구 있어요? 거기다 가서 이름 쓰고 제 돈 없어서 현금 ATM에서 그것도 돈이 없는데 뽑아오세요. 근데 뽑았어 막 5만 원 헌금. 이게 여러분 웃기죠? 안 그럴 어떻게 그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갑자기 저것도 누구 한 명 생각나네. 지나가다가 또 누가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미친놈 그러고 가요? 근데 누워서 정말일까? 맞아, 난 연애 한 번도 못하고 있어. 맞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한번 기도했는데 로맨틱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건가? 혼자 오지랖을 부리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나중에 그 남자 어딘가 찾아다녀. 거기 또 그때 있었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신앙 안에서 착하면 자꾸 속아 넘어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 설교 모니터를 참 많이 합니다. 유명한 분들,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 또 문제 있는 분들도 모니터링해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로 잘못된 거 들으면 답을 줘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는 건 10% 정도. 목회 데이터 연구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성경 자체를 강의하거나 주석하거나 이것이 주가 돼서 설교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낮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들어보니까 다들 그냥 책과 경험과 이성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거야! 라고 말하면 후딱 넘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고, 모든 행위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귀결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봅시다. 여러분, 사실 이단을 분별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고, 누군가 나에게 너무 잘해줄 때 그것이 어떤 이유이고 목적인지를 너무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나 왜 너무너무 이러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어. 너무 쉬우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말, 그 결론이 누가 좋은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의 결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결론이 뭔지를 보면 돼. 그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it's okay. 근데 그 결론이 부정적이거나 그 사람이 좋거나 말하는 자가 좋거나 사람이 좋거나 세상이 좋으면 우리는 걸러내야 돼요. 봅시다.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의 결론에 누가 좋은지를 보면, 자, 하와가, 그쵸? 하와에게 뱀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 정령 죽지 않아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결과가 누가 좋은 거야? 하와가 좋은 거야. 왜? 먹어도 된다는 자유함을 주니까. 이단과 같이 이단들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자, 통일교 합동 결혼시켜요? 너 결혼해. 그럼 결혼해야 돼 진짜. 근데 그게 두 사람이 좋은 게 아니야. 왜 결혼하는 줄 알아요? 그걸 결혼하면 그들이 말하는 신이 기뻐하니까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단 교주를 좋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어떤 결과가 이렇게 좋아진다.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어떤 뭔가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는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싫어해요. 그가 화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화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유토피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과 어떤 유토피아 화성 프로젝트,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것들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뭐예요?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거지만, 그 뜻이 어떤 세상의 가치,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단체나 대상이 될 때는 그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이거나 거짓 교사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의 기능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전할 수 있어요. 자,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가 다 타락하고 교회도 사람들의 집단이고 당회가 세지고 권력 집단이 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 싫다 막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까지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동조하는 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신부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의 본질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근거,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딱 전하셨어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딱 전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6장이 그래서 절이 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전했는데 그게 5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또 읽지는 않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면, 여러분들 그 앞절에 보면 53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뭐야? 식인 종교야? 50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니 난 영생을 다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뜯어 먹어야 돼? 뭐 좀비야? 그러면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이 오리지널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6절입니다. 자, 그때부터가 그 복음, 온전한 생복음, 깡복음을 전한 때부터 66절 보세요.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본질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떠나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면 다시 교회 못 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 번 떠나면
다시는 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살짝 실족해서 떠날 수는 있지만 돌아와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춘기, 오춘기 날아다니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해요. 도덕과 윤리와 인간관계로, 그러다가 사람에게 삐걱하거나 주의 종과 삐걱하거나 뭔가 자기의 논리적인 이성과 기준과 삐걱하잖아요. 절대로 못 돌아와. 왜? 예수가 없으면 붙지를 않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의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들은 그 순전하고도 온전한 복음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들은 첫째로 식인 문화로 받아들여서 떠났어요. 정말 이거 뭐야, 식인 문화야? 사람을 먹어야 돼? 뭐 인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으니까 멍청한 거죠. 그리고 둘째로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데 타락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메시아에 대한 이들의 사상은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뒤엎고 유대 민족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예수님은 오해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영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게 52절에서 57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자, 다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식인 문화냐 이게? 아니, 저분은 내가 알기로는 메시아라고 했는데 왜 메시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다투는 거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이거 남이 읽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고 요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였냐라는 거죠.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얘네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기본 실력이 없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고 인간의 생각이 강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저도 보면 성도들 중에 목회적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 선택이나 결정을 이해 못하고 투덜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교회를 모르고 목사로서의 목회 철학과 관점을 모르는 거죠.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너무 많은데 두 가지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시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 빨리 읽어보면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양을 먹을 집, 그 안에서 양을 먹어야 돼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나갈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준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준비하는 거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 이 유월절 설교,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것을 더 확증시켜 준 게 이사야입니다. 대선지자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53장 5절만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그러죠.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됐고,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가 찔려야 됐고, 그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내러티브 속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낚아채기에 너무 좋은 성도들이지. 토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심지어 진짜 미간과 문설주에 다 말씀을 새겨서 외웠어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외우지 않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삶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오직 이성만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여기고 떠난 거고,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부귀영화였던 거죠.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정치적 쿠데타를 통해서 로마를 뒤엎으면 내가 유대의 산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엄마도 치맛바람 일으켰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알고 교회의 행정과 어떤 사역과 이것들을 바라보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말씀을 모른 채 그것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게 되면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의 역사도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은 제가 AD 90년경에 쓰였단 말입니다. 이미 AD 30년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다 일어났던 사건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치들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라는 거죠.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한마디 했다고 다 떠나 예배도 안 나와. 이해되지 않는 말 했다고. 오늘 보면 66절 67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야, 이게 충격이에요. 120문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 500문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떠났어. 그러자 12제자들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니?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는요 여기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기적을 사모하고 교회 나와서 활동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는데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쳐내는 게 지금 이 당시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희도 떠날래? 다시 말하면 너희도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니? 너희는 내가 택했잖아. 안 받아들일 거야? 우상이 제거가 되면 복음이 받아들여집니다.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너희들의 우상이 제거됐니? 군중들은 자기라는 우상,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상이 꺾여야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구원의 흔들림 없는 삶으로 일어설 수 있고, 제가 그렇죠. 악이 가득한 세상을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쫙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군중이 아닌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제가 기분 나빠서 안 읽었어요. 70절 71절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가룟 유다에게 바로 하죠.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영생이 당신에게 있는데 어떻게 떠나니?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요. 가룟 유다에게 여기서 팍 집어. 왜 그랬겠어요? 가룟 유다는 떠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도 않은 채 예수를 계속 따르고 있어요. 얘네들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얘네들이 거짓 선지자고, 얘네들이 거짓 교사고, 마귀에 의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깨졌죠.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 멱살을 잡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떠나서 그건 교회의 질서를 깨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싸우고, 교회 재산이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막 불법으로 대출받아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다 죄죠. 악한 거죠. 교회를 떠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잖아요. 다 가룟 유다들이죠. 사도 요한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지금 쇠퇴해 가고 있는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영성이 쇠퇴하고 있어. 혹여나 우리 TGC도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쇠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갈등 속에서 교회는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동호회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와는 상관없고,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봉사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봉사하면서 난 착한 일 하니까 뭐 it's okay. 그러니까 교회와 이원화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안에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따로 노는 것처럼, 혼자 따로 놀고 있었잖아요. 그런 군중은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어찌하든 난 제자가 필요하다 얘들아. 너희들이 좀 제자가 돼주겠니?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말씀을 먹는 제자들이 좀 돼주지 않겠니? 나는 제자가 필요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나를 스태핑 스톤 삼아서 자기의 부와 영화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썩어져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들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배웠다면,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말 그대로 복음 그 자체거든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인데, 이 6장 자체는 제자들로 하고 확신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근데 진짜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이들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의 3분의 2가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고, 최소 50%는 다 나가 떨어져. 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그걸 증명하죠. 최소 50%는 교회 안에서 다 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50%는. 난 여러분들이 그 50% 안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고 현숙한, 천국 간, 혼인잔치에 참여한 50%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은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 살과 피는 말씀이고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사는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의 이성을 쫓아가고 감정을 쫓아가고 이단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야다로스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행함, 이적들, 그리고 여러분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경험되어져요. 나에게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께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진리를 잊지 않고 말씀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제자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갑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오직 주님만이 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예수 앞에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왜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이성과 그런 경험들을 배설물처럼 못 여기죠? 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치지? 이 시대가 말씀을 치고 이 시대가 교회를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오직 이 성경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그래요. 타종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한 종교다라고 말을 해. 자유주의에서도 급진보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고 다 버리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오직 진리만을 쫓아가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단을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경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를 떠난 자들은 무엇을 찾았던 걸까요? 왜 예수를 그들이 예수를 떠나서 무엇을 찾았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다들 자기의 욕구와 욕망, 그렇죠? 예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세상으로 간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처럼 욕망과 욕구를 찾아 떠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예수에게로만 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를 떠난 자들이 가는 길은요,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지만 멸망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찾는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디로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을 찾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찾는, 진리를 찾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복을 얘기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고 어려울 때 가만히 보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답이야. 그래서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목회했던 거예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일만 계속 구했던 거예요. 그럼 더하여 주신 은혜가 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건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건 여러분 그게 달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거짓이 너무 많아. 난 누가 선물을 해줘서 화장품을 정말 좋은 걸 써요. 그 막 광이 나요. 그래서 그 미국 갔다 와서 이제 그 화장품을 바르고 어떤 모임에 갔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약과 같대. 약과. 얼굴 시커먼데 광이 쫙 나니까 약과래. 웃어야 돼, 울어야 돼. 근데 그 화장품을 다 써가지고 내가 살라고 선물 받은 건데, 살라고 검색했다 기절 초풍한 줄 알았어. 100ml짜리가 97,000원이래. 와,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럼 인터넷 가면 더 싸겠지 해서 가봤더니 난 놀란 게요, 정가가 97,000원인데 거의 한 7만 원대로 이렇게 있더라고. 4만 원짜리가 있는 거 똑같은데. 살라고 그러다가 뭔가 이상해. 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갭이, 나 좀 가르쳐줘 봐요. 나 그래서 결국에 올리브영에 가서 15,000원짜리 샀거든. 이게 왜 그래 이거? 내가 봤을 땐 중국에서 왔거나, 그쵸, 가짜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걸 연도가리를 했을 것 같은 거야. 진짜 같아. 완전 똑같아. 진짜 완전 똑같아. 그거에 미혹돼서 붙잡는 순간 약과가 아니라 곰보빵이 돼버려. 다 올라와가지고 거짓을 쫓아가요. 순간의 이익과 육체 욕망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넓고 큰 길이죠. 기분 좋은 내키는 대로 막 넓고 큰 길 너무 좋죠. 그러나 좁은 길은 내 잘못입니다. 인내하고,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절제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고 목사님 생각이 틀린 것 같지만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게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요일날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은 아니야. 근데 화요일마다 전도하는 게 나쁩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냥 순종해서, 그래요, 화요일날 전도한 날로 하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토요일날 하는 거야. 토요일날. 그게 뭐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넓고 큰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낚아채우면 거봐 내가 맞아.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은 항상 어둠 속에서 많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항상 예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배 때 있죠? 우리의 말씀 성경에 있죠? 그 말씀 속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어둠 한복판에 거룩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천국을 향해서 말씀을 찾아, 예수를 찾아 달려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시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마치 하와를 꼬셨던 사탄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우리 안에 욕망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잘못된 길, 거짓의 길이 진리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 앞에 펼쳐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떠났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부딪혀보지 못했고, 구약에 이미 예언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들을 단 한 번도 마음 가운데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넓고 큰 길을 향하여 가려느냐? 너희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너희의 뜻대로 삶을 살겠느냐 말씀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과 생명을 찾기에 힘쓰고 우리의 발걸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찾는 이가 없는 그 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상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우상이 꺾이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여, 우상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당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사 용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 내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산파들과 같이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 있게 살아 무덤 속에 죽어가는 우리의 비전, 우리 자녀의 미래, 내 소망과 꿈 다 살려내는 나사렛 나오라 함과 같이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꿈과 비전을 성취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넓고 큰 길로 달려가다 멸망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못돼 처먹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새벽에 오늘 이 제단에 이 예배 속에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택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놀라운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 예수를 도구 삼아 잘 사는 삶을, 원하는 것을 갖길 원하는 그 욕망과 욕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매일매일 진리를 찾는 말씀, 내 안에 주어준 성령의 검,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그것을 찾고 잡는 자를 되게 하시고 좁은 길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50%는 천국 못 갑니다. 50% 하나님 복음 안에, 양의 무리 안에 들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시간 또 청소년 캠프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을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